자, 먼저 우리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영향력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선교사가 아주 많이 내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후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했는데 크리스찬인 주인이 거절을 하여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외에도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입양한 10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아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당국에서 양부모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빼앗아갔던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타 장교회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반대는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네, 이게 한동안 아주 이슈가 됐던 영상이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핸드폰에도 보라고 아마 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가? 동성연애자들 평등법에 대한 문제가 핫 이슈가 되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성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올바른 의식을 가져보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를 가지고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 토대로 만들어진 교회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이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저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 이제 내년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우리 그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냉랭했던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부흥이 우리 영혼 가득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전 국민이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음치지만 한번 불러봐도 되겠는지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왜 돕지 않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렇게 해바라기가 불렀고, 그 이후에도 무슨 콘서트죠?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그 노래 각 분야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수들이 자기가 편곡을 해서 이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죠. 자, 세상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렇죠? 차별받는 어두운 곳이 있다면 방금 전 제가 했던 노래처럼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들의 사랑으로 밝혀주어야죠. 그런데 비겁하게 죄인들이 약자로서 보호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 연애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장애인이라고 그러면서 장애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당연한 듯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평등법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헷갈려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별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종차별 금지인데요. 미국에서는요, 인종차별에 대한
제재가 엄청납니다. 미국 스타라는 커피숍, 아주 대기업인데요.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 커피숍에서 백인 종업원이 커피를 주문한 동양 여성에게 주문받은 커피를 주면서 그 커피컵에다가, 종이컵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일명 재진 눈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리는 재진 눈을 그려서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양인을 비하하는 백인들의 습성이거든요. 이에 동양 여자는 인종차별의 모멸감을 느꼈고요.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은 대기업 스타벅에게 그 동양 여성에게 1,000만 불 가까운 금액을 배상하라는 놀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종차별보다 더 엄중하게 제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에요.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차별하면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요,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서나 줄을 서지 않아요. 바로 들어갑니다. 미국 사회는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법적으로도 여러 장치를 마련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종 및 장애우에 대한 이러한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동성연애자들까지 사회적 보호 속에 살짝 끼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선 영상에서 보았듯이 평등법에 반대 성명도 해야 하고 반대 시위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 건 아닐까요? 복음이 막히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걱정입니다. 전도도 금지돼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복음, 즉 예수님의 사랑이 이쪽 저쪽으로 막히는 상황을 우리가 앉아서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권세들의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세들의 복종하는 것은 차별이 없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마땅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당시가 어떤 사회였냐면 로마 치하에서 극심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그 권세에 복종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으며 그 아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식민지의 심각한 차별을 두어서 약탈과 수탈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미 겪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총리 내정자가 일제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서 바로 사퇴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했던 바울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는 로마 시민권이 아닌 모든 자들을 다 차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받는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요? 바울이요,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임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극진히 대접받은 사건이 나오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사도 바울이라면
로마법에 대항해서 싸우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는 처절한 몸짓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의 실정법을 공격하거나 창들법에 대해서 말을 해도 시원찮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법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껏 우리가 알았던 사역자 바울 다 잘못된 걸까? 어떻게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어용 같은 치사한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내뱉을까? 거룩한 성경은 치사하게 자기 살 길만 찾는 듯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왜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며 창조하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서로를 배려해주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서로를 정죄하는 법이 없었어요.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던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아담은요,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것은 찬사입니다. 찬사. 존중의 극치였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인간은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존중의 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점점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실증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지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 돌리게 되면서부터 인간에게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사랑 대신 정죄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타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아담은요, 하와를 공격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하와도 역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에서 타락한 이후에는 정죄하면서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해가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을 정죄하는 데에는 인정사정 없이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지요. 남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억압받는 유대인으로 시골 촌구석에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탄생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요. 메시아는요, 정치적으로는 왕의 자리입니다. 왕으로서 대접받으셔야 할 예수님,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어요. 예수님이 차별 가득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왕의 행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오로지 왕은 로마 황제 시저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환호에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도망가셨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알듯 모를 듯한 말씀만 하시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셨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또는 여우 같은 헤롯의 성전 건설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으셔요. 이런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사회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복음만 핑계 대시면서 현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는 설교만 하시고 씨 뿌리는 설교, 고기 잡는 설교,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이 사회에는 무관심하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밝혀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은요, 세리와 창녀를 보면 뺨을 때리면서 이 더러운 것들,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뺨을 때리는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려고 했죠. 차별이다! 인권은 어디 갔냐? 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뺨을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알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죠. 창녀들, 한 예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뺨부터 한 대 때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남편 6이 있음을 아셨지만 더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 예배를 생명수를 알려주셨죠.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지금 이 차별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에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대안을 들고 나온다 해도 그 대안 역시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을 밝히는 유일한 대안, 예수님의 사랑을 내어놓습니다. 세상 모든 사안에 대한 정확하고도 완벽한 영원한 대안,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 유집사님 똑바로 살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유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지지가 않아요. 오직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모든 인간의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고 의롭게 해주실 수 있는 세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남을 정죄해서 저주해서 그것을 비판해서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영락없는 오늘날의 바리새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복음, 이 세상 가장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특히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빼앗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요, 우리가 비판만 했는데 또 의외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뜨거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 때문에 나라가 빼앗겼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세리와 처녀들을 보면서 니들 때문에 나라가 되찾아질 길이 막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죠. 그리고 자신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것을 타인들을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했고, 그 증명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똑같이 율법 어긴 죄인으로 몰아세웠어요. 세상의 차별과 로마의 억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죄인들하고만 몰려다니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죄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한 절차를 통해서 진정으로 의로우신 분이었는데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한 번은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부자, 최고의 악인, 당시 민족의 원흉이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는 그 동네 모든 창녀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거리에서 욕을 해요. 저런 죄인들을 보았나?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을 욕할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높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느냐?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예수님을 끌고 가고 예수님 손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상당수가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판관 포청천처럼 정확하게 죄를 따지고 궁지에 몰아넣어서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멜과 같이 타락한 신부를 자신의 피로 정케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신부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그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서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복음은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자라면 복음의 전파를 위한 자로 살아야지, 그 복음으로 내 의를 증명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막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요, 로마가 지배 민족이었지만 문화는요 헬라, 그리스가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이 다 그리스 문화가 대세였습니다. 그런 그리스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리스 신전들이 꽉 여기저기 차여 있었는데요, 그 그리스 신전에는 성직자로 여사제와 아주 어린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다 성창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과 신접하는 것을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스 헬라 문화의 우수성은요 성적인 타락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 사회적 현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바울은 치사한 말을 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비겁자라고 말하겠어요? 그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알기를 평생 바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쳤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몸부림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천부장에게만 말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이미 다 매맞고 난 다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세상의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별을 비판해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차별을 없애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죄를 피의 섬김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은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곳에 전해졌지요. 생명의 싹이 여기 저기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지금 바다를 건너 우리까지도 그 복음의 한가운데, 그 복된 자리 한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시사했던 자가 아니라 위대한 사역자요,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평등법, 조금 아까 우리가 심각하게 보았잖아요. 도대체 그 평등법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동성연애가들 물러가라, 이슬람은 사탄이다, 저 마귀들 다 때려잡자,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이 땅에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 그들을 다 버리고 가자는 건가요?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을 보면서 저들처럼 죄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들과 다르게 영생체가 정상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지 않고는 복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평등법은요, 복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예수님을 모르는 잘못된 신앙인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평등법, 그것이 성도들을 핍박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할 우리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복음 앞에서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린다면 아까처럼 오히려 그것이 비겁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 아니겠습니까? 성도는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세상을 밝혀주는 자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의 뺨을 때리는 게 사역자요,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평등법은요, 잘못된 예수 신앙을 바로잡아서 세상을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끼리는요, 이슬람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슬람 교도인 당신들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평등법 없애지 않으십니다.
왜 사람들이 이슬람을 욕하고 동성연애자들을 욕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어.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의의를 삼으려고 하는 이 시대 잘못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평등법으로 그 입을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에게 달려가셨듯이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동성연애자들을 욕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돼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는 게 평등법이라니까요. 삭개오는 이름만 거룩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성연애자보다 더 더러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슬람을 사랑합니다. 무슬림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동성연예인들을 사랑합니다. 감옥이 무섭고 벌금이 무섭습니까? 아니, 그 전에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들 모두가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겁니다. 그들은 사탄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의 상당수는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먼 로마로부터 파견 나와 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공격해야 합니까? 이슬람을 공격하고 동성연애자들을 뺨 때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눌러 앉히시려고 하나님은 평등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슬람을 욕하고 동성인들을 욕해서 의로워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마치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중국 문화혁명 때요, 그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공산당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산채로 내장을 빼내고 그 내장을 석쇠에 구워 먹으면서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이전 200년 넘게 진행되어오던 선교사들의 선교보다 그 짧은 10년 동안 오히려 10배가 넘는 선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결코 저주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무너져 내린 거죠. 예수님은요, 마귀를 데리고도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 저는 처음부터 마귀였느니라. 그런데 그걸 알고서도 같이 사역하셨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은 대신 지고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 의로움을 위해서 써야 합니까? 이슬람을 사탄이라고 말하면 15억 생명은 다 버리는 게 맞습니까? 해인사에 낙서하고 흙뿌리면 1000만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음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약 지금도 동성연애자들 물러가라 그리고 시위를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핍박하지 말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반대 피켓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동성연애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똑같이 육으로서 육을 사랑한 동성연애자이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동성연애자들 중에서는 떠나고 싶어도 그 상황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 그들을 누가 안아줄 것입니까? 진짜 동성인 예수님만이 안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창녀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광화문에, 지금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그 오늘도 모이나요? 광화문에 수십만, 백만 가까운 인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정부가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니들이 잘못됐다고 정부를 편들면서 맞불 집회를 놓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너도 나도 다 맞다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세상을 밝힐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처럼 내 생각, 내 욕심에, 내 의를 위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처럼 세상에서 욕먹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몰라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 빛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